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이용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용주 선교사님, 제가 부산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했을 때에 참 많은 교제를 나누었고 또 이 선교사님 초청해서 선교 부흥에도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간증도 참 많이 듣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선교사님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는 원래 큰 배를 타는 마도로스였습니다. 항해사, 1등 항해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분을 부르신 것이죠. 선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교회도 세우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시겠지만 토양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말씀만 전하고 건물 세워서 사람들 오라고 한다고 선교지나 한국도 마찬가지죠. 누가 오겠습니까? 그 토양 작업 중에 한 사역이 우물을 파주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곳은 깨끗한 물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주로 그 전염병이 어디서 오느냐?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깊숙이 깨끗한 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퍼 올리는 것이죠.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당연히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선교 현장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서 제일 힘든 지역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에서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재난 지역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남수단과 같은 곳들은 지금도 종족 간의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좀 가야 되겠다. 굉장히 귀한 마음이죠. 제일 힘든 곳을 찾아다니고 전쟁의 상황이 있는 곳, 재난의 상황이 있는 곳, 가장 깨끗한 물이 필요로 하는 곳, 이러한 곳으로 이제 이분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NGO 단체도 만들었어요. NGO 단체도 만들어서 여러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고 또 여러 성도들의 후원도 받아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우물을 파면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몇 달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정확히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냥 그 자리만 파면 돼요. 그런데 파다 물이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에 수맥을 찾든지 요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 찾아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두 번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정말 할렐루야인데 어떤 경우는 정말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우물을 파게 되면 살이 쭉 빠지신다는 거예요. 보통 5kg, 6kg 이상 살이 쭉 그렇게 빠지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다른 지역보다 더 힘들게 우물을 파셨는데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땅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땅을 파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땅을 파다 보면 물론 삽으로 파는 것은 아니죠. 기계를 가지고 와서 팔지만 그러나 이 퍼 올리면 또 옆에 있는 흙들을 또 치워내고 하는 그런 일들은 누군가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또 목이 마려운 거예요.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은 없죠. 계속해서 우물은 파야죠. 그러니 굉장히 힘들게 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수고스러웠지만 한번 이렇게 물을 파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도 기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기쁘고 그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그 후원을 원하는 그러한 그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가끔 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프리카 아이들 보니까 뭐 반나절은 가가지고 걸어가서 물을 한 통 가지고 오는데 아주 흙탕물이잖아요. 더러운 물. 그걸 가지고 반나절을 또 걸어오는 하루 종일 물 한 바켓스 그거 얻으려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생각해 보면 물이 터져 나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정말 수고스럽게 노력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현지인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은 막 엉덩이 춤추고 막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북치면서 호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용주야 고맙다. 나는 네가 너무 고맙다.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육신은 너무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용주야 고맙다. 나는 네가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 음성에 모든 피곤함과 모든 수고스러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 간증 듣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용주야 고맙다. 난 네가 정말 고마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할 때에 동일한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못 들어서 그렇죠. 듣기만 할 수 있다면 동일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용주야 고맙다. 난 네가 정말 고마워. 선교 기도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특별히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선교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타락한 모든 족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선교를 계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수 없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가 고맙다. 난 네가 정말 고마워.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고맙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고마움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달에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내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어딘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네가 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제 수백 년도 더 흘렀겠죠.
수백 년 이상 흘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불가능하다고 주위에서는 생각했겠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셨다면 아들이 있어야죠.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75세에 약속해 주셨는데 25년 동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죠. 그리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셨죠. 에서가 장남이지만 약속의 계보는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자손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자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당시에는 기근이 심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섭리는 굉장히 오묘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당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찾아왔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만 명. 유엔의 공식 통계를 보니까요, 33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심각한 자연재난이지만 수천 년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나 저수지 파놓고 거기서 물을 어느 정도 끌어서 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관계시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죠. 비가 몇 날 며칠 내리지 않으면 땅은 말라버리고 그리고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기근이 오게 되면, 가뭄이 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과거 수천 년 전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가뭄의 시기에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시죠. 출애굽.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장정 외에 그 20세 미만부터 또 55세인가 50세 이상 남자들 또 어린 아이들 여성들까지 합하면 좋게 250에서 300만 정도의 큰 민족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성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난달에 살펴본 그 말씀이 출애굽을 할 때에 대략 한 3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을 보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모든 과정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이 시내 광야까지 데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보내주었지만 또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어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 광야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왔는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셨던 것이죠. 다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문제는 인간이죠. 사람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화를 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화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5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 이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소유란 말씀,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었죠.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 재건도 다 완수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고 독립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악인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만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완악한 말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못하게 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완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끼시겠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유, 세굴라, 이것은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보물. 세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물, 보석.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이 본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유가 뭐라고요? 그냥 뭐 이런 물컵 뭐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유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아끼는 것과 같이 너희와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의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보석 얼마나 우리가 아낍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은보석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물로, 아주 특별한 보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보물이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죠.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아낌없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것 아니고요. 아무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 민족 되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적 권위와 신적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충만케 하여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은 복 중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특별한 보물이면 사실 뭐합니까? 장롱 속에 처박혀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죠. 저도 결혼 반지가 있는데요. 장롱 속에 있어요. 잘 안 끼고 다녀요. 살이 쪄가지고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래요. 특별한 보석이라도 자주 좀 보고 좀 닦고 참 귀하다 이래야 그게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장롱 속에 처박혀 있으면 물론 그것으로도 가치가 있겠지만 제사장 민족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과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동일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돼서 너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여러분, 당시 땅의 모든 민족,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의 모든 민족이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앞에 10장에는요 노아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노아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자손들은 다 몰살당했으니까, 수장당했으니까,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이제 인류의 조상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들, 딸들 낳고 그러면서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뭐 수백 개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민족들이 창세기 11장으로 가니까 죄를 지어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수백 수천 개의 종족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겠죠. 몇백 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흩어졌는데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종족 하나 구원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내 말에 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 삼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셨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쭉 이어 내려오는 건 아니겠어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 내려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된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로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는 것.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고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돼. 너 때문에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예수 알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어야 돼. 복을 얻어야 돼.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나는 네가 정말 고마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택하고 그 험한 그 험지에 내가 보냈는데 너희들이 내가 보낸 그 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참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러한 음성을 꼭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처럼. 인간의 욕망은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뱀이 유혹하니까 쏙 그걸 먹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바벨탑을 왜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처럼 그런 권능과 권위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명예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 닮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결국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는 이 말은 사실 이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 복자, 복을 빌어준다 해서 축복이죠. 사람이 축복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지 복을 구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입에 그냥 너무 이제 딱 이렇게 박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것이 정확한 답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될 거야. 네가 복이 될 거야. 네가 축복하면 축복해주고 저주하면 저주할 거야. 그렇게 영적 권위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선교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특별히 선교하는 이 일에,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프린트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긴급 기도 제목도 올라왔는데요.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이 지금 폐암, 항암 치료 새로운 신약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거의 후유증 중에 하나가 열이 오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열이 38도 이상 오르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걸려서 열이 오르는 건지 원인을 지금 알 수 없어서 내일 PCR 검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폐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열도 내려가고 암세포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일본 선교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8분의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분씩 나누어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공적인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나누고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성근 김미정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또 좋은길 전주현 선교사님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계속 한국에 계셨다가 오늘 라오스로 출국하셨습니다. 오늘 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셔서 잘 도착하고 또 라오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